오늘은 1월 15일 주일입니다. 우리말로 1월은 정월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날짜에 맞춰 정월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다음 주에는 설교 제목이 혹시 정월 22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정월 15일이라고 정했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69년 전 유대의 달력으로 정월 15일, 유대 달력의 정월 15일은 양력으로 올해 2023년에는 4월 6일입니다. 이 정월 15일에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일입니다. 정월 14일 저녁부터 15일 아침까지 애굽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앙을 면합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자를 죽이는 천사가 그 문에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은 그냥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넘어갔기에 넘어갔다는 뜻으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려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유월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유월절의 배경. 둘째, 유월절의 시작. 셋째,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첫째, 유월절의 배경. 가정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약 3,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애굽 땅에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모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소집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부르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다 듣고 난 그들은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전달된 내용을 다 듣고 난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더니 다 물러가서 들은 내용대로 그대로 모두 행하였습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하였을까?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한 내용은 본문 21절 하반절에서 27절 거의 끝부분까지입니다. 모세가 말한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 부분은 21절 하반절과 22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어린 양을 골라서 유월절 제물로 삼기에 죽이십시오. 그리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그 양을 죽일 때 그릇에 받아 놓은 피에 그 우슬초 한 묶음을 적시십시오. 그리고 그 피를 문의 상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십시오. 그리고 아침까지 어떤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기르던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상임방, 여러분 문지방은 아시죠? 문을 다는 이 네 기둥, 이게 옆에 두 개, 경첩을 다는, 쐐기를 다는 두 개를 설주라고 그러고 위를 임방이라고 그러는데 아래는 문지방이에요. 문턱. 위쪽에 있으니까 상임방이라고 합니다. 이 상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턱만 안 바릅니다. 하임방 안 바르고. 그 이유는 뭡니까? 곧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10번째 재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10개의 재앙을 훑어보겠습니다. 이 계속된 10개의 재앙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왕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의 백성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러자 애굽왕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냐? 난 알지 못한다. 따라서 나는 내놓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할지는 모른다고 한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기는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방법을 다르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현재는 모르지만 배우려고 하느냐 혹은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교육적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근데 그래도 그에게 가르쳐 줘야만 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애굽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가르치는 방법은 이른바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주먹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재앙, 비유적으로 말하면 10회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권투 경기에 대해 조금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권투의 비유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애굽 왕은 자기 선수를 내보냅니다. 링 위에 올려보냅니다. 술객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가 나갑니다. 1대 여럿의 싸움입니다. 제1회전이 시작됩니다. 1회전은 피 튀기는 난타전입니다. 왜?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제2회전은 사방의 개구리가 득실됩니다. 그래서 개구리처럼 뛰어서 상대방을 치는 라운드입니다. 3회전은 2펀치입니다. 2펀치. 물론 여기서 2라는 건 치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많았던 기어다니는 벌레입니다. 꼭 이만 말하는 게 여러 해충을 가리키는 건데 싸움할 때 싸움하는 상대는 서로 치고받는 가운데 상대방의 주먹을 맞아보면 자기가 이길지 질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맞아본 사람은 상대방의 그 펀치가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등장한 술객들은 3회전이 되니까 그 시합에서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담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편의 코치인 애굽 왕을 자꾸 쳐다봅니다. 왜? 하얀 타월을 좀 던져달라 이거죠. 근데 바로는 모른 체하고 계속 시합을 진행시킵니다. 이 완고하고 미련한 코치 때문에 선수만 애꿎은 공매, 맞지 않아도 될 매, 공매를 더 맞게 생겼습니다. 4회전은 파리 펀치입니다. 5회전에는 악질이라는 펀치인데 이 펀치를 애굽 선수가 집중적으로 얻어맞는데도 바로는 끝까지 버팁니다. 이렇게 버티는 바로가 진짜 악질입니다. 6회전에 오자 이 독종같이 대드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맛을 제대로 보여주시려고 독종의 재앙을 내립니다. 얼마나 심한 독종이었는지는 선수인 술객들이 링 위에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선수가 못 올라오니까 코치가 직접 선수로서 링에 올라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상황을 음악적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1, 2, 3회전은 메저 폴테, 조금 강하게입니다. 4, 5, 6회전은 뭘까요, 그럼? 폴테, 강하게. 그럼 앞으로 7, 8, 9회전은 뭐가 되겠어요? 폴테시모, 매우 강하게 그렇게 바뀔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드디어 7회전입니다. 우박재앙이라는 번치입니다. 이 재앙에는 독특한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전무후무하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8회전인 메뚜기 재앙의 펀치에서도 개국 이후 최초 이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9회전의 흑암재앙은 어찌나 심한지 깜깜함이 사람이 서로 볼 수 없는 정도를 지나서 아예 너무 깜깜해요. 일어날 수조차 없을 만큼 깜깜함이 애국 땅 전체를 가득 메운 재앙인데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은 환했습니다. 이토록 7, 8, 9회전의 재앙들이 극심하였기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테시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9회전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어떤 규칙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회에는 어떤 종류의 펀치를 내가 날리겠다 미리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9회전이 끝났는데도 바로는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가 낭자하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바로가 그 당시 세계 최강인 애굽 제국의 위대한 왕이기에 그 정도의 맷집이나 뚝심이 있어서 가능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전에도 쉽게 끝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펀치력이 얼마나 강한지와 능력이 탁월한지를 관중들에게 여실하게 그리고 차근차근히 조금씩 보여주시기 위해 애굽 왕이 버틸 만큼씩만 조절해 가면서 두드려 패셨던 겁니다. 근데 시합은 몇 회전까지예요? 10회전까지. 타이틀 경기가 아니면 보통 10회전까지. 이번에야말로 바로를 끝장내시고 그의 항복을 받아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회전을 예고하십니다. 뭐라고 예고하십니까? 이번에는 내가 시합을 끝내기 위해서 KO 펀치를 날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과 5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이렇게 막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좀 낯선 표현이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그 당시 관습을 제가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커다란 맷돌 뒤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여종이 서서 그것을 돌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 전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으로부터 맷돌질하는 천한 여자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다 죽이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 죽이면 자연히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출애굽기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즉 애굽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이후로 또 이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을 자식을 잃어서 애통해하는 커다란 울부짖음이 사람에게서나 짐승에게서나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온 나라에서 다 이 슬퍼서 울어 제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KO 펀치를 날리심으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시는 것뿐일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1장 7절 끝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제 10회전의 초점입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1장 7절)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멍멍하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표현은 매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주변에 없는데도 으르렁대고 왈왈대는 개가 있으면 그 개는 제정신이 없는 개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개라면 그 개가 혀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건 뭐예요? 무엇을 말하겠어요? 아무 일도 없고 조용하다는. 다시 말해서 큰 곡성은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아주 흥미롭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애굽에는 온통 곡성투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 이런 일로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6월절의 시작. 이제 제 10회전을 어떻게 진행할지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10회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22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피를 발라야. 근데 우리말에서는 뿌리고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바르라고 했어요. 우리말은 뿌리고 좀 아쉽게 번역되는데 발라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죽이도록 멸망시키는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살인 담당 특수공작원을 보낼 것인데 이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뿌리면 잘 안 보이죠. 발라야 보이죠. 그렇죠?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피를 바르는 것은 이곳이 출입 금지 구역임을 표시합니다. 이런 사실을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직 10번째 재앙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바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4에서 27절 상반절까지는 훗날, 즉 열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이 행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것이 간단히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 6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 내용이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중심적인 사상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찾아봐야 성경 말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중심 사상을 찾는다는 것은 27절에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머리를 숙여 경배하도록 만든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을 알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는 하나님 백성이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날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굴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24세 28절은 이렇게 살게 된 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누굴 강조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본문은 대칭을 이루는데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대칭을 이루습니다. 우선 21절 상반절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칭되는 게 27절 상반절에서 28절입니다. 21절 상반절은 모세가 말했죠. 27절과 28절은 모세가 말한 대로 백성들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개가 대칭을 이룹니다. 그럼 그 안쪽은 뭐예요? 21절 하반절과 22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할 일을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장 가까운 장래에 해야 할 일, 즉 오늘 밤에 해야 할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쪽인 24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할 일인데 장차 이후에 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 가운데 두 번째 부분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대칭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가운데 부분 하나 남았어요. 이 대칭적인 구조에서는 강조점이 가운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다 지금 따라 들어왔으니까 23절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뭘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은 한마디로 묶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자기 백성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파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먼저 머리 숙여 경배한 후에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대로 모두를 행했습니다. 무엇에 경배했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배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아마 처음 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전부일 겁니다. 더 이상은 모르죠. 이 말씀만 들었으니까. 그러나 저희는 처음 독자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죠. 우리는 또 더 후에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독자들보다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풍부한 이 성경의 내용, 계시의 내용을 알고 있고 이 내용에 비추어 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그 말씀을 한 것과 그것이 성경 전체에 갖는 의미,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냥 재미있고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던져주는 게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그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와 연관시켜서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1차 독자들, 처음 독자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니니까 그들의 한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무엇일까? 그 문제는 이런 것이에요. 어째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접근하지 않고 지나가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보면 밀려나는 것 같은 그런 이치일까? 아니라면 그 피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피를 바르면 멸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집을 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얼른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피할 방법만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전부라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아주 큰 일은 아니에요.
절을 가면 다리가 무너져. 피해. 고마운 일이지만 그게 전부죠. 머리 아픈 사람에게 이 두통약 먹어봐 말해주면 그가 먹어서 두통약이 없어졌어요. 두통약 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 사람이 머리를 낫게 한 것은 아니고 그 약의 효능일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피의 효과를 아셨기 때문에 피를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한낱 동물의 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물의 피가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동물의 피나 그 피를 드리는 제사는 그것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안의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무엇을 내다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마음속에 삼으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린 양이 다쳐서 조금 흘리는 피가 아니고 어린 양의 죽음을 가리키는 건데 이 죽음이란 무엇을 전제한 것인가요? 한마디로 어린 양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장차 베푸시고 제공하실 완전한 대속 제물을 미리 전제하고 일종의 모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란 제물은 상징성도 지닌 것입니다. 어린 양은 진짜 양이지만 이 양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상징성을 가진 겁니다. 이 사실이 제 추측이나 여러분이 책에서 배운 알레고리에 근거한 해석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신약의 몇 곳만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성경 말씀을 에디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특별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보낸 빌립이 있었는데 이 빌립에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냐?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사도행전 8장 34절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35절을 보면 이 글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보건대 이사야 53장에 사용된 어린 양, 그 이미지,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실 일, 그분께서 당하실 죽음, 그분이 감당하실 구원을 예고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 21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고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근데 이 어린 양은 반드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즉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12장 5절에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택하여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시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처럼 조금만 살펴봐도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어린 양이라는 그 이미지를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에서 처음 독자들보다 훨씬 풍부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이 본문이 처음 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주려는 중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살려주신다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영생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실을 접해도 감격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느낌적조차 없을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이 유월절을 법으로 정하여 영원히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첫 번 유월절인데 앞으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날이 되면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는 일을 그대로 계속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땐 천사가 안 지나가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지나간 일을 현재도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과거를 현재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과거의 일이 현재 눈앞에 벌어지는 것처럼 이게 생생하게 살려내듯이 이런 예식을 통해서 바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충분히 감사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런 예식, 요새 말로 말하면 이런 예배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자녀들도 당연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식에 참여한 자녀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질문하죠. 이 예식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을 내다보시고 그럴 때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대답해야 할지까지도 알려주십니다.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27절 말씀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나 이렇게 하라 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장이 기니까 풀어 설명한 거예요. 이 구절을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는 짧은 문장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나 긴 문장은 다 여호와를 꾸며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이런 거죠.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의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7절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크게 드러난 뒤에 그런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런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을 기억하는 제사다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로써 그렇게 크신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토록 유월절 제사를 계속하게 드리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그 일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것까지도 요구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사람은 머리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과 또 그 능력을 맛보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양을 죽여서 문절주에 바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맛보아 알고
감사하도록, 기억하도록 그 일을 대대로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성경의 본문에 매우 의도적으로 사용한 낱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예식이란 말입니다. 예식. 25절에 나오는 예식이란 말인데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말을 썼어요. 하나는 예전에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압제함으로써 그들을 힘들게 감당하고 있던 고역, 아주 힘든 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예식이라는 단어. 동시에 이 말이 지닌 다른 의미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자는 한 낱말을 사용해서 예전과 현재에 대한 비교를 하게 만든 겁니다. 똑같은 말을 써서 두 개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돌보는 일을 지체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면 지체란 말을 써서 뭐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렇죠? 같은 낱말을 가지고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했어요. 기록자는 이 문맥에서 예시란 말을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두 가지 대조적인 게 자연히 겹치도록 만들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식을 지켜 예배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억압당했던 아픔을 생각하게 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신 것을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6월절의 의미.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재현, 표현해야 되는가? 우리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까? 동물을 함부로 잡으면 또 큰일 나죠. 우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어린 양은 장차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희생하실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럼 이 예표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미 다 말했지만 그 사도 바울은 그 어린 양의 신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하반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이처럼 우리는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동물의 피를 문설주에 혹은 상인방에 바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실체에 있은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구원하심을 실제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식을 통해서 했던 예배를 통해서. 그러게 우리 예배란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순서만 이어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만 듣기 위해서 그 시간에 안 늦거나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만 듣고 싹 가버리고 예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좋은 소리만 들어온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머리 숙여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다짐을 우리는 연약하게 예배마다 거듭하죠. 거듭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래서 살아났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은 그 사실과는 다르게 움직여요. 이 시간 우리 좀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이 정말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가? 길을 가다가 차에 부딪혀 죽을
것을 다른 사람이 밀어서 살려냈다면 얼마나 고마워하고 두고두고 생각할 거죠. 근데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는 구원받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다가 해가 바뀌고 이른바 신앙이 자랐다고 생각할 만한 때는 이런 감사함은 다 잃어버리지 않고 흠해진 게 아닌지. 신앙이 자란다는 건 뭐예요? 이 구원함에 대해 더 감사가 진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뜨거운 감격, 감사 이런 거 없고 식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살았어요. 아주 쉬운 말로 무엇을 더 요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거창할 일을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걸 크게 느끼고 바로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하고 이 놀라운 소식을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나는 새 사람이 됐다. 살아난 사람, 새롭게 산 사람이 됐다. 이 감사한 사실에 우리가 붙잡혀 있지 않으면, 자꾸 기억을 되살려서 붙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말해도 공허한 말입니다. 누가 주면 고마워. 진심으로 고맙냐? 고마워. 의례적인 것이냐? 차이를 때로는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늘 맞진 않아요, 느낌이. 하나님의 은혜로 버러지 같은 내가 살았나이다. 그게 진심이냐 아니냐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심에 대해 감격과 감사가 식지 않아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속들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메마르고 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 우리 마음에 진심이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격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